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전체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5절에서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그리고 또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명령과 세 가지의 표적,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명령, 그러니까 믿지 않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명령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전파하라,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은 딱 이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 그것 가운데 마가는 지금 여기에서 전파하라, 이것을 일명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파하는 일이 사실은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대신할 수 있도록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이렇게 싫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맡기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 같은 데 보면 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방송국에서 돈 받고 세계 여행하잖아요. 그죠? 방송국에서 돈 다 대주고 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방송에 내보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계 그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다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을 시키면 싫어하겠어요? 좋단 말이죠. 뭐 화장실 퍼라, 뭐 이런 얘기 하면 싫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선이거나 악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 이렇게 복된 것이고 좋은 것이면 뭐 안 시켜줘서 아니고, 그런 일은 자 이번 여름에 한 달 동안 뭐 월급 1,000만 원 받고 세계 여행 다니실 분, 자 선착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뭐 다른 사람들 세계 여행 보내주기 위해서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헌신하실 분 모이세요. 그럼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이 모일까요?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위임 명령, 그러니까 전도하라,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이 어떤 일이냐라고 각자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대위임 명령이 영광스럽고 복되다면 그 사람은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인격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 주님이 주셨던 대위임 명령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명령과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우리 하루 24시간 가운데 시간적으로 얼마만큼 있었으며 우리의 마음이 그 일을 위하여 불탈 때가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 쏟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앞에 14절에서 지금 1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명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 14절에서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뭐예요? 밥을 쫙 먹여주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발도 씻겨주고, 이렇게 막 안수해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막 업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힘내서 전도 한번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은 뭐였어요? 야단치셨다니까요.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의 이 문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많고 또 여건이 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이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때는 정반대였어요. 어떤 때였어요? 마음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은혜가 들어오지 않을 때였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목숨 걸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이 의심의 안개가 확 덮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대위임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위임 명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를 마가는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하면 우리가 그걸 느끼지 않아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제일 잘 듣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박수를 치면서 맞아 하는 거는 나예요. 제대로 전달이 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뒤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는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차려야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약과 같은 거예요. 약과 같은 거. 그래서 14절과 15절의 문맥에서 이 명령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준 제자들에 대한 처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따라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은 저를 잘 모르죠. 저는 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참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저는 이제 늘 생각하는 것이, 사역을 하시다가 힘들어지시면 일부러 박해의 현장으로 가요. 그래서 메가폰을 들고요, 그냥 공공장소로 나가는 거예요. 지하철역이나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로 가요. 그래서 메가폰을 들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 메가폰을 들고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미움받는 대상이 돼요. 어떤 사람이라고? 유난스럽다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딴 식으로 복음을 전하느냐고. 조용히 인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렇게 무식하게 갖다 막 쏟아 부으면 저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잘못이라고.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늘. 그렇게 하셔서 그럼 누가 신고하지 않겠어요? 그럼 신고하면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파출소 끌려가고.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잡혀갔어야지. 이제는 뭐 잡혀가는데 유명인사가 되지 않았겠어요? 또 목사님이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갔다가 훈방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달으셨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그 유익을 가장 잘 누리고 있는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렇게 인생이 우울해지고 하루가 답답하고 기쁜 일이 없고 이럴 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에 그런 근심과 어둠의 구름이, 먹구름이 물려가는 일은 더 빨라지고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요.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더 그 구원의 확신 안에 들 수 있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처방전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전도하라네. 여러분들이 하도 이 전도를 교회에서 이렇게 동원되는 형태로 전도를 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동원되어서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부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전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징집돼서 부역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제 그 안에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 어떤 열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게 바로 완장 찬다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요? 완장 준 사람한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목적이 나의 믿음 없음과 또 나의 마음의 완악함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책으로 준 것임을 깨닫는다면 그런 거 안 하겠죠. 어떤 사람이 자기 병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봐요. 어쩌면 옛날에 내가 했던 말을 그 사람이 하는지, 그렇게 막 튕겨내고 이렇게 눈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말 툭툭거리는 걸 보면은 어쩌면 나하고 이렇게 똑같은지, 내가 저런 인간이었구나, 이것을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 성경은 너희는 온 천하에 이렇게 우리 국어의 어순을 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니면서, 이게 이제 맨 앞에 나와요. 다니면서 어디를? 온 천하를. 그러니까 다니면서 온 천하를,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전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파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의 이 헬라 사람들의 어순을 따르면 전파하라 이게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게 전파하라. 무엇을? 복음을 누구에게? 만민에게. 어떻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에요. 근데 이 어순을 바꿉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온 것이 온 천하에 다니며 이게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이걸 앞으로 꺼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하에 있어요. 천하에. 온 세상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더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뭐다? 천하예요. 천하. 천하 구석구석.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온 세상 구석구석에 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온 천하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온 천하는 뭐겠습니까? 모든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공간, 지역에 대한 제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3경륜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맨 처음에 이런 경계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요? 죄의 결과죠. 죄로 인해서 이런 담장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을 분리라고 합니다.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요. 또 자연과 우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속사람과 겉사람,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도 장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벽을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 자꾸만 장벽을 주장하는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파편적인 그 지식에만 매여서 그것이 실제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장벽도 허물어진 거고 세상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장벽도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세상, 온 천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찢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뭐예요? 모든 담장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알려졌었어요. 그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바위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당신의 몸을 쪼개진 사건이에요. 거기서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천하를 다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려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이러저러한 방해가, 제약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잖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온 천하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가끔 저도 그랬어요. 전도할 때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는 비밀번호로 다 돼 있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도둑고양이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누가 지나갈 때 문 열어놓고 갈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누가 문 열고 갔다가 딱 해서 닫히는 순간 마음이 덜컹덜컹 하잖아요. 고양이가 우리 지하실 들어가려고. 그러다 문이 딱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쫙 들어간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뭐 요구르트 아줌마나 뭐 택배 사원이 오면은 얼큰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이게 따라 들어가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복음을 뭐 이렇게 전해야 되나? 아내하고도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꾀가 생기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비밀번호를 이제 하나씩 둘씩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치부책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 아내 수첩에 보면은 우리가 같이 전도하던 동네 이제 치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라인의 비밀번호 이게 목록이 쫙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긴 한데 그걸 정리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뭐 딱 어디 보면 이제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죠. 이제 가끔 이제 바꿀 때 있어요. 바꿀 때 있죠. 아주 진짜 난처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민인 것처럼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감이 오죠. 바꾼 거죠.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뭐 전단지 그 복음 이렇게 전단지 뿌렸다가 막 전화 오잖아요. 예? 그저 관리 아저씨한테 당신들 말이야 빨리 와서 이거 치워라. 가가지고 또 이제 주워야 되거든요. 또 이렇게 이제 줄 거 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거 이래야 되나? 이래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생각하지 말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온 천하에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옳다 그르다 따지기 전에 온 천하에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는. 왜 예전에 아프간에서 끔찍한 순교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교회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이슬람권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또 자랑스럽게 얘기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그럴 줄 알고 히잡 쓰고 했어.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전을 고려해서 히잡을 쓰고 다녀왔어. 초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명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우리 안전에 있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김선일 선교사님이셨던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멍청한 거라는 거예요.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는 끝에 가봐야 알죠.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결과가 어떠냐? 그건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전체를 생각을 해요. 시작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다 해놓고 이걸 따져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제안한단 말이죠. 그때 그렇게 한 선교사님이 참수를 당해서 죽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모르지만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직접 그 칼을 들고 거기에 참여했던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그 선교사님 이름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그때 그렇게 하고 제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요. 죽을만 하지 않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한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할만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으고 경험한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데 한 선교사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럼 헛되이 그냥 개죽음일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가벼운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상식 이하의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주 몰상식한 것 같이, 심지어는 불법을 행할 때도 있어요. 현행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지금 미국, 카나다, 지금 서구 유럽에서는요, 성경 들고 다니는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도하는 거 뭐라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요. 이게 무식하게 이렇게 막 무식할 정도로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생활 침해하면서 집에까지 찾아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토론 붙이면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뉘어요. 된다 안 된다.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제는 성경 자체를 들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도 또 그런 토론은 이루어져요. 그때는요, 뭐 이렇게 뭐 가가호 방문해서 전도하고 이런 얘기 자체는 안 나오겠죠. 그때는 성경을 꼭 들고 다녀야 되냐, 법이 금지했는데, 아니 어차피 보지도 않고 그 두껍고,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도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주일날 성경책 좀 갖고 다니라고 해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들고 가는 교인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몇 명이나 있겠냐고. 몇 명 없어요. 우리는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심지어는 세상적으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법리 논쟁을 따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끝도 없다.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 어떤 마음? 주님께서 온 천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서 욕먹으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마음이 온 천하의 구원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게 여기 지금 대위임 명령의 맨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온 천하에 있다. 온 천하에 있다. 누가는 그래서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선포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온 천하에 어떻게 하며? 다니면서.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계속 다녀야 되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계속 해야 되는 거면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과거형은 무엇이에요?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들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일평생 내내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복음이 뭔지 몰라서 못 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알고 마음이 있어도 몸이 쇠하여서 못할 때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죽고 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낮에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병원 전도 갔다가 한 분한테만 전도했어요. 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하고 종친이시더라고. 종친이신데 경상도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시댁이 또 아주 보니까 지체 높은 집안이야. 보니까 전부 다 인텔리아 집안이. 지금 이제 80대가 넘어서 훌쩍 넘으신 분인데, 할머니신데, 그때 당시에 형제 자매들이 뭐 내노라는 대학교 출신이고 뭐 다 이런 사람이면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댁에 시집 가가지고 뭐 지금 예수 안 믿죠. 그래서 기도해달라 했더니 웃죠. 이렇게 거부하잖아요. 딱. 근데 있잖아요. 이렇게 끌림. 알 수 없는 끌림.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근데 이게 말을 걸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거는데 말이 먹히잖아요.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하면서 이분에게 한 40분을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는 막 들어가요. 그냥 막 들어가요. 막 복음이 막 들어가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에?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본인의 옛날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까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열몇 살 때, 그리고 지금 80이 넘으셨으니까 70년, 그죠? 한 70년 된 거잖아요. 교회 간 지가. 그러니까 오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70년의 인생의 모든 기억들을 해치고 그 70년의 세월의 그 밑바닥에 있었던 주님 만나셨던 그 기억을 딱 끄집어내신 거예요. 이분이 이상하게 원래 그 허리 시술을 하면 바로 퇴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5일째인데 낫지를 않아요. 이상해가지고, 원래 그 딸도 거기서 했대요. 너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5일이 됐는데 이 통증이 사라지진 않아가지고 병원에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한대요. 그래서 있대요. 뭐였어요? 저를 기다린 거죠. 5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병원이 수술도 잘하고 굉장히 잘, 5일 동안 그렇게 있을 게 아니에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저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분을 부르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아니 거기서 이렇게 딱 했던 분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받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순한 양이 돼서 네 이렇게 대답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이렇게 확 따라오잖아요. 놀랍잖아요. 이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다? 때가 있어요. 하루에 우리가 전도한다고 24시간 하겠어요? 일주일에 며칠을 하겠어요? 저도 고작해야 수요일 날 하루란 말이에요. 몇 시간. 날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이것이 그렇게 항상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런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그 일이 영원하고 계속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기회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기회 있고 여건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말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고, 이게 기회와 여건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거죠. 나머지는 환경을 극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헬라어의 어순을 따릅니다. 전파하라. 이제 캐리그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부정과거 명령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정과거 명령은 이거 뭐라 그랬어요? 긴급한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긴급한 명령. 즉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준비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준비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 부정과거 명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지금 즉시예요. 지금 즉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니는 그 일이 영원한 거 아니라 그랬죠. 어쩌면 그 기회가 나에게도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 지금이 지나가면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의 인생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일이 매우 긴급해. 제가 전도하면서 순종하지 못했던 되게 가슴 아픈,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그 한 분, 그 한 할머니, 그분도 할머니인데, 그러고 보니까 공교롭게 그분도 병원에 있었네요. 병원에서 참 전도 일이 일어나요. 병원에 제가 있었는데 그 앞에 건너병상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주 강팍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빡빡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사는 일.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그냥 공부시키고 키우는 그거를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으로 보면 마치 미라와 같이 이렇게 윤기도 없고 생기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저 자식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짜서
피를 짜서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사셨어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수심이 가득하고 그냥 어두운 그 그늘에 얼굴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말 붙이기도 싫어. 있잖아요, 이렇게 정이 안 드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키가 자그마시고 왜소하신데, 근데 그분이 말기암 환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만해요. 근데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대요. 돌아가신대요. 근데 마음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보니까 한평생 자식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어. 재미도 없었어. 남편도 없었지. 돈도 없었지. 그리고 뭐 아들 딸도 보니까 그렇게 효녀 효자는 아니야. 병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부모 노릇하느라고 평생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 안 믿어. 분명히 이거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 자꾸, 근데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한번 말 섞어봤죠. 뭐 언감생심, 뭐 말도 못 붙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올 때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앞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치던 그 할머니가 어느 날 제가 그 병실에 갔는데 저를 불러요. 아저씨. 그때 제가 아저씨 때죠. 신학하기 전이니까. 아저씨. 네. 그랬더니 있잖아요. 저도 예수 믿어도 돼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막 살살맞게 뭐라고 하더니 저를 부르시더니 저 예수 믿어도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하시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아니에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뻐진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영접하고 기도하고 바뀌었어요. 아들, 딸들이 와서 보고 알아요. 우리 엄마 이상하다고. 왜? 지금까지 살았던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아파가지고 힘든데 더 성질 부리고 그래. 바뀌었어, 엄마가. 평생에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인자함을 본 거예요. 아들, 딸들이 예수가 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예쁜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다 됐어요. 돌아가실 때가. 1인실로 옮기더라고요. 1인실로 옮기는 거는 임종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셨는데 그때 마음에 제가 막 소원해서 그 아들, 딸을 같이 아들, 딸을 위해서 그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들,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이제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자꾸 그림이 그려져요.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아들, 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기를 제가 바로 그 장면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야? 예수 믿어라. 이게 막 안에서 일어나요. 그러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게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읽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아들, 딸 있는 데다 가가지고 욥기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 아들, 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아들, 딸 10명 다 죽잖아요. 근데 재산도 2배, 다 2배. 2배 되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거 같아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할머니에게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또 그 아들, 딸에게는 이렇게 평생을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고 없는 것처럼 살았던 어머니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선택하였던 것, 가장 귀중한 거잖아요.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 진짜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근데 상황이, 그림은 저 혼자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목사입니까? 또 제가 무슨 좀 이렇게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은 내 그림이 아니야. 목사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림이지 내 그림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서 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라면은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 집사가 그렇다고 제가 뭐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전도 조금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안 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가야 되겠는 거예요. 성경을 들고 가는데 못 가겠어요. 들어가서 얼마나 생뚱맞아요. 자기가 뭐라고, 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아들에게 이렇게 할 권세가 저한테 없는 거죠. 근데 가긴 가야 되겠고. 근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가는데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가려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요. 성경책을 들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이 저하고 안 맞는 상황에서 딱, 그런데 그때 울음소리가 딱 들려요. 직감했어요. 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섬찟한 거예요.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들, 딸이 어머니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 걸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동네 교회를 가겠다고.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교회를 갔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때 순종했어야 돼요. 안 그랬으면 지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겠죠. 그 변기 뚜껑을 앉아있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울음소리 딱 들렸을 때 이 들었던 철렁하는 이 느낌은 여기서 말하는 게 계속 다니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근데 이렇게 전파하는 복음, 무엇이 간데 그렇게 그 때가 있는가. 그래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긴급한 명령이에요. 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받을 그 사람에게도 시간이 영원히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 낮에 만났던 그 할머니도 어쩌면 인생의 시간에서 뭐 저 경상도에 사시는 분과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리고 허리 시술은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때 제가 안 갔더라면 오늘 안 갈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서 안 갈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긴급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긴급하다는 거예요. 긴급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전파한다는 게 뭐냐? 전파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파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뒤에서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대놓고 가서 말해야 돼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어요? 구원하는 능력이죠. 나에 대한 능력이에요. 제가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개인병동으로 갔을 때 왜 못 갔어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을 의지한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봤어요? 나를 봤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없죠. 확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의 확신을 빼앗아 갔죠. 그러니까 이 확신의 기초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 때라야 전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파한다라는 것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는 선포다. 두 번째로 바로 이 메시지는 뭐겠어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만 마음을 쏟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다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누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됨됨이로, 나의 열심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가 내 죄사함의 표예요. 예수의 이름을 낼 때 그 이름이 나의 죄를 없이 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땠고 그의 삶이, 현재의 삶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가 중요해요. 이게 권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파다. 그런데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켜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전파되면 듣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부담을 가지게 돼요. 이게 뭐겠어요? 죄인됨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평생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게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 다음에 왜 또 평생 그렇게 부담감을 가지게 돼? 이게 복음,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지체들 간에도, 신자들 안에 그게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죄가 있나요? 왜 이런 죄의식과 이런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있나요? 말씀을 들으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요, 원래. 이거를 일단 없애주시죠. 그건 없애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너 지금 아프니까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이런 죄가 없이 거룩한 의인이 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게 인격적인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가졌을 때 진짜 아냐 아니냐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게 뭐겠어요? 필요죠, 필요. 그걸 들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죄가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죠.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영원한 부담감, 책임감을 준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들에 의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전한다고요? 그 사람이 전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 전파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성 안에,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된 것,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런 일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전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전체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강조되는 거예요.
전파되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뭐가 강조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강조된다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강조되지 않으면은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 대체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복음의 전체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어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냄새나고 까칠하고, 까칠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송곳이 있어요. 송곳이. 안으면 안을수록 아파. 그리고 냄새나, 역겨워. 내 머리를 골치 아프게 해. 지끈지끈하게 해. 근데 품어요. 왜요? 하나님의 승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다운 복음 전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죠? 우리 평촌광야교회는 뭐 같다? 재래시장과 같다. 재래시장과 같다. 여기는 딱 이렇게 갖춰져 있는 대형 마트 이런 교회가 아니다. 여기는 그냥 재래시장 같다. 그냥 난전도 있고 불법도 있고 여차하면 저 쟁반 엎어놓고 싸움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그냥 자기 일 안 보고 또 옆에 사람 일 돌봐주기도 하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욕도 있고, 이게 우리 평촌광야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모두 다 와도 돼. 정말 예수를 알고 싶은데 잘못된 길로 들어선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는 와도 돼. 여기 와도 돼. 그리고 편안히 내가 이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다 와도 돼. 옛날에 아무리 더러운 죄를 졌어도, 근데 그게 죄인 것을 알고 정말 구원을 원해. 그럼 여기 와도 돼요. 교회 허물려고 하는 사람들 오지 말고, 진짜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인생이 힘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아무나 다 와도 돼. 거지가 와도 되고 누가 와도 돼. 이런 거죠. 왜요? 왜 이런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파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게 전파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뭘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여러분들 복음 뭐예요? 굿뉴스, 그렇죠? 좋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선한, 도덕적으로는 선한이라는 의미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좋은, 선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그럴 때는. 좋은 그런 것은 뭐예요? 이것은 공리적인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이 되는 이런 뜻이죠. 좋은 소식, 이건 뭐예요? 유익한 소식, 유익이 되는, 돈 되는, 남는 이런 뜻이에요.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덕적으로 선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 선하다, 좋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쪽 다리 없는 사람에게 가장 나에게 필요한, 내 몸에 필요한 게 뭘까요? 의족이에요. 의족. 지금 내 몸에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은 한 다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가장 선한 것은 뭐예요? 의족이에요. 의족. 의족을 붙이면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분은 그래요. 한쪽 다리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누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다리를 새로 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쪽 다리 잘린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되게 새 다리를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한테 뭘 요구해요? 어느 나라 어떤 회사에서 만든 의족을 요구해요. 예수님은 의족이 아니라 새 다리를 지금 나게 해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제일 비싼
가볍고 튼튼하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살이 짓무르지 않는 아주 좋은 의족, 이게 최고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옛날 다리보다 더 좋은 튼튼하고 아름다운 다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안 틀려. 딱 집어서, 그러니까 이 집이 지금 되게 어려워.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서로 다퉜어.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가 막 열심히 해요.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자녀의 문제와 뭐 사업의 문제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이것이 한꺼번에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됨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선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요? 만민에게 전하래요. 만민에게. 여기에 사용된 이 만민에게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크티시스라고 하는,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요. 만민에게 하면 우리는 벌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앞서서 예수님이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라 그랬어요? 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도 딱 맞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사람 중심, 나 중심이에요. 이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말씀드렸죠?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줄, 성경에 없는 건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쓰는 말이 있다. 뭐라 그랬어요? 네. 천하보다 한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말,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안 고쳐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들한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기도할 때 어때 보면은 그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사람을 더 소중히 한다고 했냐? 없다니까요. 이게 이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다 나의 생명이다. 그게 이게 뭐예요? 구원의 가치의 절대적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중요하다. 누가? 나에게.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요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천하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맨 처음 헌혈했던 게 그 헌혈 하는 그 전도사가 있어요. 헌혈 전도사. 고등학교 때 이분이 딱 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또 여자분이 딱 정장을 하고 아주 여성스럽게 딱 하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에 꽉 울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피 한 방울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우와! 이게 요 말의 버전인 것 같아. 저는요, 고등학교 때 그 말이요, 얼마나 이 가슴에 올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피는 맨날 죽어간다고. 헌혈을 하면 살리는데, 헌혈 안 하면 그냥 죽어서 버린대. 꼭 뭐예요? 남을 도와줘서 먹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뭐예요? 다 갖다 그냥 썩혀서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헌혈하게 됐잖아요, 제가. 그분의 그 연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피 한 방울이 그 피가 없어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안 해요? 이게 이런 왜곡된 사례들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만민으로 돼 있으니까, 만민이니까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는데, 원래 성경에서는 만민이 아니라 뭐다? 모든 피조물이다. 모든 피조물. 그래서 이 크티시스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 다시 말해서 복음은 도덕적 존재인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얻습니다만, 그 구원의 수의 대상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만물에게까지. 이게 성경의 사상과 맞아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도 만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똑같다니까요. 복음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 바꿔놓으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다?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적인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쫀쫀하게 사냐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기관이에요. 네? 우리 동네, 우리 교단, 우리 나라 이렇게 품는 게 아니라 뭘 품어요? 우주를 품고 있어요. 교회마다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주를 품은 사람들 같아요? 반어법 쓰시는 것 같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우주적인 큰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왜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민에게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는 명령에는 창조세계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셨던 그 창조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 시작된 창조 끝나지 않은 거라니까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좋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교회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나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우리의 환경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이 명령의 의미 14절과 15절을 관련시켜서 원래의 목적은 제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이 명령은 바로 그것 전파하는 것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것, 우선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에요? 온 천하에 대한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먼저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떻게 한다? 여기저기 어떠한 장소나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제약받지 않고 가야 한다. 또 그 일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 안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나님의 구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제자들에게 해결책으로, 치료책으로 주신 이 처방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또 그 유익을 누린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천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일들에 이런 회복의 일들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